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훈훈한 뉴스 소식을 들으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 회사의 대표인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절반인 5조 원 가량의 금액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제 개인 자산 기부라는데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든 측면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해서 이해관계를 잘 해석할 수는 없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편에서 자라온 자본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며 액수를 떠나 사회에 환원을 했다는 것은 참 선하고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2017년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억만장자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서 그 뜻을 잘 새겨야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와닿았다면서 본인의 노력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부를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참 칭찬받고 우리가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억마장자처럼 이처럼 부유함도 넉넉함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삶의 모습을 제시한다 생각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2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의인이 성공하면 많은 사람이 영광을 누리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짓밟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본문에서는 의인이 득의를 하며 성공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인의 자신의 잘됨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니고 함께 싸운 병사들이 있기에 가능하고 끝나고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열듯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분투의 정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대가 있기에 내가 있고 서로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척도는 바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나요? 이 질문에 각자가 고민하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악일이 일어나면 왜 사람들이 숨는 것일까요? 새 번역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짓밟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목적은 유일하게 자신에게만 관련돼 있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타인을 잘 못했다고 질책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잠언 28장의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지한 치의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자, 곧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까지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부정한 이득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억울하고 힘든 일로 생긴 이득이겠죠. 즉 자신만을 위한 존재라면 이것들을 무시하겠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 곧 타인의 아픔과 힘든 일과 억울함을 보살필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내랑과 반란이 없이
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삶은 지극히 타인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늘 사랑을 베푸시며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영광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영광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이란 이타적인 사랑이고 개인주의가 아닌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득이,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인가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죄인의 신분인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칭함을 얻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자 득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수로 바뀐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있나?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나? 이것을 함께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저희 집에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물통에 물이 비어 있길래 제가 물을 채우려고 다가가서 살짝 통을 열어봤는데 왠지 그 안에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면을 쓱 만져봤더니 미끄덩한 게 물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놀라서 열심히 씻었죠. 늘 깨끗한 생수만 넣었는데도 흐르지 않고 고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 물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게 담겨 있더라도 흐르지 않는다면 그게 물일지라도 썩고 의미가 퇴색해지듯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더라도 그것이 타인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흐르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 또한 누군가로 인해서 이만큼 세워졌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령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영광과 기쁨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